351페이지 4권 14장 14항입니다. 성례 자체는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그래서 성례를 마술같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례에 대한 잘못된 태도 양극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례를 극단적으로 마술처럼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의 이 화채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성례를 강조한다고 해도 항상 그 말씀이 가르치는 범위 내에서 성례를 사용해야지, 그걸 넘어서서 마치 이 세례와 성찬이 마치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이 성찬에 떡을 먹으면 귀신이 내쫓아지고 병이 치료가 되고 부자가 되고 집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래서 그 떡을 소유하고 돈으로라도 살려고 이렇게 중세시대에 떡을 판매하는, 매매하는 이러한 심각한 부패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떡을 보관함에 자물쇠를 채우고, 로마 가톨릭은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이 살을 소유하거나 먹거나 가지고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흑사병 시절에도 그 떡에 이 물질을 갖고 있으면 흑사병도 다 떠나가는 것처럼, 이런 미신적인 마술과 같은 이러한 물질을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마술적 행위, 샤머니즘적 행위, 미신적 행위가 로마 가톨릭 안에 있었고, 이런 형태가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찬을 갖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다른 걸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할렐루야 그 김계화 원장이라고 어르신분들은 좀 아실 텐데, 암 고친다고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배를 막 문지르고 그러다가 피가 막 나고, 그래서 암덩어리를 끄집어냈다라고 확 이러면서 간증하고, 아니 세상에 맨살을 어떻게 손이 뚫고 들어갑니까? 그게 피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막 와,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리고 또 손을 싹 빼요. 이게 무슨 SF의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미신적 샤머니즘을 행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믿고 진짜 암덩어리를 꺼냈다라고 이러면서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어마어마한 또 돈을 요구하니까 돈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따라왔던 약이 있어요. 약.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약이냐면 그 원장이 기도해서 치료의 물로 만든 약이, 물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원 뒷산에 있는 약수터에 있는 물을 갖다가 원장이 기도했기 때문에 거룩한 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수. 가톨릭에서 성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수를 병자에다가 끼얹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내쫓아지고, 그 성수를 받으려고 코로나 시절에 가톨릭이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성도들이 못 오니까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사진에다가 성수를 뿌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사진에다가 성수를 뿌리면 그거라도 효과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가,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대형교회가 그걸 따라하면서 성도들이 못 오니까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전부 다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현장 예배에 참여한 것처럼 이런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술과 같이 교회의 어떤 물건을 사용해가지고 이 물건을 갖고 있으면 마치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는 것처럼 부적으로 사용하는 종교적 물건들이 있어요. 거룩한 물건인 것처럼. 그러면 여기 가톨릭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기도원을 잠입 취재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피 닦은 걸레를 몰래 PD가 훔쳐가지고 국가수에다 검사를 해보니까 짐승피였던 거예요. 거짓말로 다 탄로가 났잖아요. 그 치료 시기를 놓쳐갖고 암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죽고,
참 이 생명이 달린 이런 문제를 그런 샤머니즘적 기도에 매달리다가 엄청난 생명의 피해를 당하는, 또 뭐 안찰 기도, 때리면서 폭행을 하면서 하는 기도,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피가 날 정도로 때려가면서 어린애들을 귀신 내쫓는다고 그러면서 기도받으라고, 폭행을 기도라고, 이렇게 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자기 자식을 그렇게 폭행을 해서 아이들이 맞다가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버젓이 아이들을 디미는 겁니다. 이런 몰상식함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특별히 종교적 수단을 잘못 악용하게 되면 이런 마술과 같이 종교적 수단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서울의 그 유명한 교회가 순복음교회에서 코로나 퇴치 카드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 성도 중에 무슨 물리학자가 계셔가지고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 카드만 지니고 있으면 모든 그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세상에 그거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질타를 받은 겁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무당 구타냐고, 무당이 부적 써져가지고는 귀신들 못 들어오고, 병마라고 그러잖아요. 병을 일으키는 귀신들이 그 집에 못 들어온다고. 21세기에 그것도 멀쩡한 이러한 한국의 대표 교회가 세상에 코로나 퇴치 카드를 만들어 갖고 그걸 성도들한테 매매를 하고, 그랬다가 결국 어마어마한 반대가 나니까 사과하고 쏙 들어갔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매매하고 팔아먹는 게 어디 한두 번이냔 말이에요. 그게 어디 이단들에서만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어디 카톨릭에서만 있냔 말이에요. 멀쩡한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종교적 수단들을 미신화하고 마술처럼 사용하는, 용한 목사님이 기도를 했으니까 능력이 있는 물건이라고 이러면서, 용한 무당이에요 목사가? 용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그 물건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차에다가도 달고 다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사 가가지고 명주실에다가 명태 묶어가지고 문 앞에다가 걸어놓고 부적 걸어놓고 또 귀신한테 밥 준다 그러면서 고시래 하면서 그렇게 집에 이사 가가지고 병마가 들지 않도록 귀신이 들어올까봐 터줏대감에게 그렇게 달래는 이러한 풍습이, 미신적 풍습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을 비싼 돈을 줘가면서 이사를 하고, 올해가 붉은 말 해잖아요. 옛날에 흰말 해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흰말은 드세다고, 붉은 말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일상적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흰말, 그때가 흰말일 때가 그 윤달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껴 있었어요, 봄에. 그래가지고는 두 개의 악재가 이렇게 같이 낀 거예요. 그 해에 예식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 우리 신자들에게, 청년들한테 올해 꼭 결혼하라고, 반값에 결혼하고 반의 반값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예식장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근데 크리스찬들도 그런 미신들을 따라가는, 불안해가지고 수능 때는 아이에게 엿을 먹이지 않으면 권사님, 장로님도 불안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직분자들이 점치러 많이 갑니다. 이거 무당이 실토했어요. 우리 집에는 집사님, 장로님도 많이 와요, 막 이러면서 학생들 수능 때라든가 이런 게.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 뼛속 깊이, 이 피에 DNA 속에 이 미신 문화가 굉장히 깊이 깔려 있습니다. 왜요? 이 문화가 한번 바뀐다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근대 문명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겨우 바뀐 거잖아요,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인 면에서는 이게 무당 굿하고, 지금도 무당 굿하잖아요, 심심찮게 이렇게 보게 되면. 저 바닷가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용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문화들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나마 기독교 때문에 그런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이걸 가지고 돈벌이하고 이러던 무당들, 이런 점치는 사람들, 그나마 사회적으로 많이 없어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런 사회의 악습을 폐단한다 그래갖고
깡패들 척결하고 또 하나인 게 무당들 없애버리고 이런 점집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사회적으로 시민들을 갖다가 혹세무민 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이런 근대 의학이 발달이 되고 문명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 그러한 미신적인 마술적인 이런 거에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 가지고 돈 뜯어내고, 근데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샤머니즘 신사도 운동하면서 그래갖고 용한 목사님에게 기도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수백 수천만 원을 또 들고 가서 돈을 들고 가야 또 기도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국의 이런 기도 문화, 용한 기도한 원장, 거기에 용한이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역할이 뭔가? 그런 용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그럼 목사 아니어도 용한 무당도 있고 용한 중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중들이 귀신도 내쫓고 똑똑똑똑 하다 이 집안에 애기 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중을 초대해서 시주를 하고 비싼 시주를 해야 되고 귀신을 내쫓는 의식을 행하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바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칠 능력은 갖추지 않고 성찬을 행할 이러한 교회적 예식은 바르게 회복하지는 않고 이상한 그런 마술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다니면서 목소리도 정상적으로 상식적인 이 목소리를 내면 어디가 덧납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따라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냥 어거지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서 마치 뭔가 대단한 용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목사들은 목소리부터 일단 달라요. 일상적 목소리를 안 냅니다. 하도 목을 망가뜨려 가지고 목소리나 이런 모든 행동에 있어서 자신이 마치 어마어마한 마술을 행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 놓고는 결국 서구나 요즘엔 아프리카가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물건 팔아먹고, 그래 놓고는 뒤로는 최고급 외제차들 끌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아주 성도들 돈 뜯어가지고 그렇게 뒤로 사치를 누리고, 그러다가 또 집단 자살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천국 가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회의 이러한 예식과 물건을 마술과 같이 이렇게 악용하게 되는, 성례를 가지고 그렇게 악용하든 일반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악용을 하든,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정말로 성도들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집안이 거덜나고 여성들은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삶이 파괴가 됩니다. 신천지라든가 통일교 이런 데 한번 빠졌다가 아주 집안이 거덜나잖아요. 절대로 이런 샤머니즘적인 마술을 행하는 이러한 교회들의 발걸음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첫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례의 힘을 약화하며 그 효력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데, 그들과는 반대로 성례에 일종의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례를 가지고 지나치게 신비한 마술처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고, 반대로는 성례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또 성례를 무시하는 이런 양극단,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성례가 어떻게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가? 이제 성례의 효력, 세례와 성찬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도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례의 힘, 성례의 효력을 우리는 주장하는 겁니다. 개신교는. 이것이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성례를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사용하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례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할 때 일단 좀 정리를 해두세요. 4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4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성례의 힘, 효력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좀 처음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이걸 한문으로 줄여서 사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력할 때 효자를 내서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일사자를 써서
가톨릭의 미사, 그런 특별한 행위를 하면 그 미사에서 사용된 떡과 물, 포도주, 이게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병자도 고쳐지고 부자가 되고 또 귀신도 내쫓아지는 그 성례의 일 자체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효론, 로마 가톨릭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내내 교회도 안 다니다가 성찬식 할 때만, 미사할 때만 가서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가톨릭 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제가 막강한 힘을 발휘해요. 예수님 살을 사제의 기도로 인해서 만들어주니까. 사제 앞에 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은 천국도 보낼 수 있고 지옥도 보낼 수 있어요. 교황의 권위는 막강합니다. 또 새로 사제가 되면 새로 사제가 된 햇병아리 신급 사제는요, 용한 능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제가 되면 가톨릭 성도들은요, 처음 사제가 된 그 아주 반짝반짝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사제한테 가서 안수 받으려고 줄을 섭니다. 무당이 신내림을 받으면 초창기에 용한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잖아요. 그래서 왜 신내림 받은 그 아주 새병아리 그 무당에게 전보러 가려고 줄을 서는, 무당도 오래되면 효력이 떨어져가지고 끝발이 떨어져가지고 물렁물렁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무당한테는 잘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막 금방 막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뭐 장군님을 모시고 할머니를 모시고 막 이런 금방 신내림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무당한테는 엄청난 효력, 아주 용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 세계 문화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햇병아리 처음 사제는 아주 용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사제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그거 기도 받으려고 아주 막 줄을 서고, 이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효론,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톨릭에서도 있지만 또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러한 오순절파 계열의 용한 능력을 가진 기도원 원장들이라든가 한 개인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이 체험 간증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임사 체험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원장한테 기도받으면 갑자기 막 까무러치면서 천국과 지옥 체험을 하고, 그래서 막 목사들이 막 줄을 서고 그 원장한테. 아무리 신학교를 나오고 열심히 말씀을 잘 준비해도 소용없어요. 용한 능력을 발휘하면 아주 영험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수받고 무슨 능력을 받고, 사람이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받으면 병도 낫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펴보세요. 영험한 기도, 병치료, 소원 성취, 자녀 성공, 물질, 부귀영화. 저 무당에 가니까 소원 성취 똑같아요. 표가 절에 가니까 신문에도 나잖아요. 이번에 어느 주지사의 중이, 용한 중이 왔습니다. 이번에 집회를 합니다. 소원 성취, 뭐 귀신 축출, 이게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게 가톨릭이 부패할 때 그렇게 사람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어서 해골을 갖다 놓고 이거는 사도들의 뼈라고 그러면서 이 뼈 만지면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뼈 따고 팔아먹고, 그래서 넉젓다리 이거 해골 비싸게 그렇게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못을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는데요. 전 세계에 가득가득합니다. 이게 진짜라고. 가시면류관도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서 최근에도 뭐 예수님 뭐 그 수의가 발견됐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 수의 얼굴 떠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게. 인효론, 사람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걸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를 강조하면서 신효론, 믿을 신자를 써서 신효론을 조금 처음엔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효론이 잘못 쓰여져 가지고 마치 성례는 개인의 능력에, 자기의 믿음에 달린 것처럼 내가 잘났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금식 많이 하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내 믿음으로 받은 거야. 이렇게 자꾸만 지나치게 개인의 그러한 믿음의 공로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이런 공로주의가 또 함께 섞이는 바람에 신효론,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례는 개인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합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적으로 이 성례라는 하나의 의식이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집례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할 때, 믿음으로 참여하는 건 수단이지 궁극적 원인은 아닌 거예요.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딱 성례가 성찬이 행해지면 거기에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목회자가 성찬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목회자의 교육 자격을 갖추고 목회자가 성경적으로 원칙적으로 성찬을 잘 준비해서 그렇게 성찬을 집행해주는 이 예식의 객관적 형식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이러한 형식을 망가뜨리는 가톨릭의 미사라든가 신비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단호히 비판한 겁니다. 객관적인 성찬의 형식을 잘 회복하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하는가, 그러면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뭐겠어요? 줄여서 이걸 다 줄여서 한마디로 은효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지, 우리 개인의 믿음이 뛰어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은 막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 막 미사 반, 성공회 반, 성찬 반, 요즘엔 또 막 그렇게 섞어서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개신교 목회자가 성찬을 하면서 떡을 이렇게 받드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가톨릭 성찬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떡을 씹지도 못하게 얇게 만들어가지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가톨릭식의 성찬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형식을 정확하게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믿음으로 잘 참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어지면서 그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뭘 봤다고 그러고 뭘 만졌다고 그러고 어떤 물건을 자꾸 집에다가 두려고 그러고. 왜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으니까. 이 성도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갖고 자꾸 종교적인 미신의 물건들이 자꾸 팔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강력한 확신을 붙잡고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확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에서 너희들은 내 거,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소유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막강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쓰러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세례를 기억하면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불안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도움이 없지?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지? 나는 버림받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나 봐.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모세도 막 흔들리잖아요. 빨리빨리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때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위로와 어마어마한 힘을, 효력을 붙잡고 얻게 되는 겁니다. 이 효력, 힘, 성도들에게 주는 이 구원의 확신, 또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확신, 이 엄청난 힘이 성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력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 사효론, 로마 가톨릭에는 그 떡과 물질이, 그 포도주가, 또 사효론, 그 다음에 인효론, 사람, 사제가, 특별한 영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신효론, 내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례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은효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걸 이제 설명해 가는 겁니다. 352페이지에 다섯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확실히 그것은 마귀적인 생각이다. 믿음과 관계없는. 둘째, 성례를 의의 원인이라고 함으로써 원래 땅에 붙고자 하는 경향이 심한 가련한 마음을 이 미신에 올가매어 하나님 자신보다 물질적인 것에 외형을 믿고 안심하게 만든다. 이렇게 교회적인 그런 물건을 부적처럼, 마술처럼 이렇게 팔아먹고 의지하고, 이거는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절대로 차 안에다가 뭐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고가 안 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적 물건을 미신적으로 마술처럼 이렇게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귀신의 악한 영들의 공격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뭐 집안에다가 물건을 잘 배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 줄 아래, 그러나 믿음과 관계없이 받아들인 성례는 교회를 가장 확실하게, 약속과의 관련이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보세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행위는 교회를, 성도들의 신앙을 멸망시키는 무시무시한 악행이라는 겁니다. 쭉 내려와서 두 번째 단락, 여기에서 또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마치 성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성례에 참가해야만 구원의 보장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없으면서 성례 의식에만 참여하면 무슨 병이 낫고 부자가 되는 것처럼 가톨릭이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칭의는 그리스도에게만 맡겨져 있으며 그것은 성례라는 인으로 말미암음과 같이 복음 선포에 의해서도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성례가 없어도 완전히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례는 보조수단이에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수단이 성례지, 성례 자체가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마술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표징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성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보이는 표징이 있어도 진정한 성화가 없을 수 있다고 한 어거스틴의 말은 옳습니다. 자, 15항, 본체와 표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점을 바르게 이해할 때 어거스틴이 같이 읽으세요. 자주 말한 것과 같이 성례와 성례의 본체와의 구별이 생깁니다.
제가 자꾸 읽으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읽으면서도 또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또 오후 시간엔 좀 많이 이렇게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소리로 듣고 또 그러면 집중력도 더 좋아집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은 꼭 소리내서 읽으셔요. 본체, 성례의 핵심 내용과 외적인 형식을 잘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밑에 줄에 두 가지가 긴밀하게 계속 읽어요. 결합되어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결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본체를 표징과 구별해서 한쪽에 속한 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성례는 그 의미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한 것은 두 가지가 분리되는 데 대해서 말한 것이다. 또 유대 사람들에게 대해서 쓴 것도 같은 취지다. 성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나 은혜, 곧 성례의 힘은 공통적이지 않다. 외적인 떡과 포도주, 물질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 외적인 성례가 가르치는 내용,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 불택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효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넘기셔서 354페이지에 밑에서 넷째 줄 첫 번째 단락 읽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는 표징이 아니라 본체와 표징을 겸해서 가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포함된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눠 가짐으로써 우리는 유익을 얻으며 따라서 그만큼 성례에서 유익을 얻는 것이다. 성례는 말씀을 배우면서 참여해야만이 효력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이 성찬이 뭘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성찬을 교육받지 않고 참여하게 되면 미신처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는 성찬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성찬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하나님이 왜 성찬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찬에 반드시 포함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면 성례는 아주 막강한 힘을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16항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성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자, 우리 성례의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건 네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물질을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효력이 나타나는 거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줄, 모든 성례의 본체 또는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주장한다. 성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견고성을 지니며 그를 떠나서는 성례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와 구원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성례를 의와 구원의 원인이라고 유식한 주장을 하는 피터 롬바르드의 오류는 더욱 용인할 수가 없다. 이 가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자죠. 떡과 포도주, 물질에 마치 무슨 대단한 효력과 원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학자가 설명을 한 겁니다. 아니요, 성례의 외적인 떡과 포도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성례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성례의 외적인 물질은 도구일 뿐이에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다섯째 줄 읽어봅니다. 내 말은 성례의 힘과 진실성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여전히 견고하며 그 본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제시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의해서 성별된 상징이 실제로 그 이름같이 되며 그 자세의 힘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 성례의 힘, 이 진실성은 받는 사람의 주관적인 상태에만 의존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효론,
개인의 주관적인 그 믿음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과 그 감정, 그런 반응, 눈물 이런 거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돼 있잖아요. 많이 울고 많이 소리 질러야 마치 은혜가 풍성한 것처럼. 아니요. 그 예배가 성경적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똑바라야 됩니다. 아무리 성도가 감격스럽게 막 울고 불고 뭐 난리를 쳐도요, 목사님 설교가 엉망이면 그 예배는 엉망인 거예요.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설교가 성경적이고 그 예배의 순서가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예배의 질서가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잘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뜨거운 주관적인 열심과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개인의 열심과 느낌이 뜨거워도요, 공적인 설교와 예식이 엉망진창이면 그 뜨거움과 그 눈물은 가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 미사에 가가지고 아무리 많이 눈물을 흘렸어도 그 예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에 가톨릭의 미사는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천지 가서 통일교가 가고 막 울면서 막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그게 진짜 예배입니까? 가짜 감정일 수도 있는 거죠. 왜? 예배의 틀 자체가 거짓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예배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목회자의 설교가 바라야 되는 거고, 교회의 예배가 성경적 원리 안에 있어야 되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해야 제대로 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뜨거운 감정과 반응만 자꾸 먼저 강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개인의 그러한 뜨거운 반응을 먼저 강조한 게 아니라 공적인 목회자의 설교가 개혁돼야 된다. 목회자의 설교가 엉망이면 성도들이 은혜를 얻을 수 없다고. 목회자의 설교를 먼저 점검하고 또 예배, 미사와 같은 이런 거짓된 예배를 싹 갈아엎고 성경적인 예배의 순서와 예식을 갖추려고 개혁을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참여하라고, 진실성을 갖고 참여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공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과 또 예배의 회복, 또 설교의 회복을 강조한 겁니다. 개인의 그런 회심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장로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과오를 피해야 되는데요. 중간쯤에 34번, 조그만 번호 34번, 두 가지 과오를 피해야 됩니다. 이 성례에서는 첫째 읽어봅니다. 과오는 표징을 받을 때 그것을 주신 것은 둘째 과오는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표징보다 더 높이 비약시키지 않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익을 표징에서 오는 것인 양 돌려버리는 것이다. 앞에서 했던 얘기 또 반복하는 겁니다. 외적인 물질의 떡과 포도주에 마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마술처럼 그렇게 외적 요소에 집중해도 안 되고요. 또 반대로 성례를 무시하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세례와 성찬을 외면하는 제2의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된다면서 이렇게 성령 체험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또 성례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둘 다 잘못된 과오라는 겁니다. 자, 십시랑 성례의 진정한 임무, 이런 이제 순서가 계속 따라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제대로 우리가 그 효력을 맛보면서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줄, 그러므로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직책, 즉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그의 안에서 하늘의 그러나 성례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성례는 성경에 가르쳐진 원칙대로 말씀의 규칙대로 잘 회복이 돼야 되고 시행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잘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적으로 성찬을 잘 성경적으로 집례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또 잘 참여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356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내에 부여하신 기능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증하며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내를 잘 사용하면 우리가 보증, 인침, 확인, 확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확신과 확증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섯째 줄 아래, 성례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온 사자 또는 담보물이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은혜도 주지 않고 다만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리며, 성례는 담보물과 같이 표임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한다. 성례가 모든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특히 주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며 성례가 우리 사이에서 자리를 얻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의 임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례를 잘 참여하면은요, 성령의 능력의 임재, 하나님이 친히 그 성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357페이지로 오셔서 밑에서 다섯째 줄, 어거스틴의 말 위에 달라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의 사역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성례로 그렇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은혜로 하신다. 어거스틴의 설명 참 멋지잖아요. 제가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례에 어마어마한 효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목사를 사용해서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합당하게 그렇게 성찬을 잘 예식을 행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이 그 떡을 받을 때처럼 엄청난 그리스도와의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목회자가 준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그렇다고 또 용한 목사에게 기도받는 것처럼, 그렇게 마술처럼 목사에게 지나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또 가톨릭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 있는 사건에 널리 이 용어를 적용하는 것과 교회의 보통 성례에 국한시키는 것, 18항 광의의 넓은 의미에서 성례. 구약에서는 이런 외적인 수단들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신앙을 도와주는 많은 의식들, 또 많은 종교적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걸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는 그 모든 부분들이 중단되고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실체, 본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왜요? 그것은 과거에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영원토록 사용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런 종교적인 아주 특별한 훌륭한 도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홍해바다, 요단강, 우리 수요일날 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데리고 한강에 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서 우리 한강으로 갈라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저 따라오십시오.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사입이라든가 이단들이 재림 준비하자고 그러면서 옛날에 그 봉고차 타고 강릉해가지고 집단 자살을 했던 그 사건, 오대양 그 옛날 그 한강 그 유람선 사업하는 그 오대양 사건에서 거기서도 집단 자살을 했잖아요. 제일 집단 자살 많이 한 건 미국의 그 교주에 빠져가지고 수백 명이, 800명인가 900명이 독약을 먹고 한꺼번에 천국 간다고 집단 자살을 한 겁니다. 그게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연약한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세례받은 거를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물로 더러운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 받는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전체 백성들을 홍해 바다 물 가운데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딱 2번 사용했어요. 신약에 아무도 이런 물을 건너는 사건 없습니다. 성경에 있지만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은 그 시절에는 마치 성례처럼 신앙의 엄청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약에만 사용한 겁니다. 구약에도 자주 사용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으로 딱 2번만 사용한 겁니다. 40일 금식하고 이러는 거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엘리야, 모세, 이런 특별한 경우에 율법을 주고 율법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때, 다른 선지자들은 40일 금식 안 했습니다. 모세는 80을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십계명 확 집어던졌다 다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라 해가지고 40일을 또 합니다. 80일. 예수님은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혼자 딱 40일 금식한 겁니다. 12제자 중 아무도 40일 금식한 사람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 7, 80년대에 40일 금식기도, 다니엘 20일 금식기도 얼마나 유행이었습니까? 이번에 정치 지도자들 일주일 금식하는 거 보세요. 일주일 딱 굶으면요, 몸속에 산소 포화도가 줄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여기 손가락에다 수술실 가면 이 산소 포화도 농도 여기 측정하기 위해서 손가락에다 꼽잖아요. 이게 90에서 95% 정도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 저도 걸려가지고 그거 꼽으니까 85에서 90에서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85 아래로 내려가면 응급 상황입니다. 몸속에 산소가 없는 거예요. 심장마비라든가 급사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이게 80% 아래로 떨어져요. 그래서 굶으면 죽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일주일을 넘기게 되면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풍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15일 만에 2주 만에 구출되고 그러면 기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40일 금식 21일을 갖다가 아무렇지 않게 막 따라하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알려져서 그렇지. 능력 받는다고 40일 금식하고 절대로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해석 잘못하면은요,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 안 가고 용한 목사님이 있다, 용한 기도원 원장이 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받고 안찰 기도받고 이러면 죽는 겁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일상적인 본교회에 잘 참석하면서 본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용한 데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 용한 거 너무 좋아해요. 절대로 그러다간 집안이 거덜나고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사용한 이러한 특별한 이런 사건들, 물건, 도구들,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지만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18항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는가 보세요. 성례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그 성격을 논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때는 자연물로 표징을 삼으시며 어떤 때는 기적을 나타내신다. 이게 다양한 수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는 생명나무, 그 다음에 노아한테 무지개,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넘겨보세요. 358페이지에 넷째 줄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표가 새겨진 후에는 새로운 형태가 생겼고 전과 다른 것이 되기 시작했다. 평상시에도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신앙의 목적으로 특별하게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이, 사건들이 구약에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6째 줄
둘째 종류의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연기 나는 풀무 속에 있는 빛을 보이셨다. 기드온에게는 양털 이슬을 사용한 겁니다. 또 히스기야에게는 이 일용표, 또 여호수아에게는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사건,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어떤 집사님이, 전사님 제가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요. 무슨 경험을요?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를 봤다는 거예요. 성령의 비둘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빛을 내면서 이게 갑자기 막 푸드덕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어디 새가 들어왔나 하고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형광등 밑에 하얀 새가 그렇게 퍼덕퍼덕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 자체는 진짜일 수 있어요. 인간은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나 그 경험이 꼭 신앙적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성령의 은혜로 주신 것이냐라고 해석할 때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건 불신자들도, 중들도, 일반 사람들도 신기한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교인들만 이상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만 특별한 치료를 받는 게 아닙니다. 시골에 가서 암 환자들이 이렇게 자연에 가서 치료받는 이런 불신자들도 많아요. 기독교인만 어떤 특별한 치료를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또 이런 치료의 경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구약에서 이렇게 사용했던 이런 신비한 경험들은 함부로 자기가 경험한 게 진짜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 사탄이 교인들을 속일 때 이런 가짜 기적들을 사탄이 일으킨다라고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 자체는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상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 이상한 경험이 성령이 준 거라고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불신자 세계들 속에도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강해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신비 체험에 자꾸만 몰입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일 때에 그런 기적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위협에 처했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만 해도 2번이나 죽을 뻔했다가 난치병 속에서 기도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약에서 사용하는 이런 특수 사건을 갖다가 오늘날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주는 이런 특별한 유일한 이러한 성령의 임재한 사건을 갖다가 마치 성도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막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려왔다고 이렇게 막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일반 사도들, 신약의 성도들 그 누구에게도 똑같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양털을 가져다가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 이 양털에만 물이 있고 밑에는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양털을 땅바닥에 놨더니 물이 흥건한데 밑에가 말라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양털은 말라 있고 밑에만 물이 젖어 있게 해주세요. 이 기드온의 양털을 또 누가 발견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팔아먹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톨릭에는 항상 구약에 사용했던 그런 물건들을 자기가 발견했다 그러면서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타는 이런 또 나무를 봤습니다. 모세도 불타는 나무를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불타는 나무 본 분 없어요? 그 나무를 또 숭배하고 그 나무를 또 팔아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이런 많은 도구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도들의 성화의 수단으로 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면 미신이 되고 샤머니즘이 됩니다. 성경에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사용한 거고 그것도 구약의 성도들 모두에게 준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한두 번 이렇게 주신 것이지 보통의 신앙의 규범으로 준 게 아니에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19항 교회의 정규적인 성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의도하는 것은 주께서 그의 교회에 항상 행하라고 하신 성례들을 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차이성도 잘 읽어내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항상 교회 안에 남아있는 신앙의 수단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 그건 바로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구약에는 할례와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뀌었잖아요. 오늘날에는 할례는 세례로, 유월절은 성찬으로 바뀐 겁니다. 이 안식교인들은 할례와 유월절 행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봐라, 구약에 할례와 유월절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을 행하느냐고 이렇게 어거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바뀐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래서 히브리서의 8장 9장에 모형과 그림자라는 표현, 개혁할 때까지만 사용한 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그래서 모든 구약의 이러한 외적 의식법은 중단됐다고 신약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 돼지고기 못 먹게 하고 부정하다라고 여기면서 소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는 못 먹게 하고 오징어, 꼴뚜기 이러한 연체과의 이러한 것들은 흐물흐물하니까 못 먹게 하고 잉어 이렇게 뼈가 탄탄하고 비늘이 단단한 반듯한 이런 어류들은 깨끗한 것이다. 이런 정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제일 부정하고 더러운 자가 돼요. 전 세계에서 삼겹살 제일 좋아하고 거의 이틀에 걸러서 삼겹살 먹고 저는 오징어, 꼴뚜기, 낙지 이런 종류를 좋아합니다. 다른 회는 뭐 먹긴 하지만 저는 이게 식감이 좋아서 이거 잘 먹습니다. 그러면 가장 더러운 목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외적인 의식법이 이제 더 이상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줄 계속 읽습니다. 주께서 이 성례들을 제정하신 것은 주를 경배하는 종들이 한 믿음을 가지며 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장려하시려는 것이었다.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한 종교로 뭉치게 하려면 반드시 표징이나 보이는 성례에 함께 참가하게 함으로써 서로를 결합시켜야 한다. 둘째 줄 아래 그 후에 사탄이 이 행사를 악하고 미신적인 예배 행위로 변질시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타락시켰다. 이렇게 성도들이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에 교회도 하나가 됩니다. 교회 분열이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을 이렇게 묶어주는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라고 하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나 군대를 가게 되면 군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걸 입잖아요. 이렇게 연합, 하나됨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이런 유니폼을 입었을 때와 안 입었을 때 마음가짐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종교적인 수단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례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가족이라고 하는 강력한 연합에 또 동기부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중한 질서를 사탄이 다 망가뜨렸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둘째 줄, 주에게서 오는 은혜와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 쪽에는 고백의 표, 즉 우리가 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서약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의무를 지는 표지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스는 이 의식들을 언약들이라고 부르며 이 언약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맹을 맺으시고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 협약이 게재하기 때문이다. 즉 이 의식들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과 벌을 일체 말소하겠다고 약속하시며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 편에서는 이 고백에 의해서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겠다는 의무를 하나님께 대하여 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례를 거룩한 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성례. 그 의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훈련시키고자 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우선은 그들 안에 믿음이 배양되고 고무되며 강화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종교를 증거하도록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 이렇게 성례는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례를 다른 표현으로 상호 언약.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것,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약속의 표징이라는 거. 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살겠다는 거.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는 거룩한 맹세의 또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를 자주 행해야 우리 성도들의 이 연약해진 믿음이 좀 단단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놓고는 또 살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또 그냥 막 살잖아요. 그럴 때 성례를 행해주면 그 다짐이 또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마음이 또 더욱 굳은 믿음으로 또 회복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구약의 성례들은 그리스도를 여기까지만 19항까지만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